됐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또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새로운 분들도 몇 분 계셔서 더 반갑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사람 누구지? 새로 오신 분은 아마 작년까지 제가 여기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요수제일교로 담임 목회지로 떠나고 나서 정말 또 기도로 열심히 또 중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가족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열심히 또 주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남전주 제일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또 이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또 중보하고 있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또 오늘 또 행복한 삼남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하는 은혜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 주님만이 이 시간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삶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만남의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솔직히 찬양하면서도 그래, 이 하루도 하루하루 주님께 매달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과 늘 정말 또 찬양 가운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눈이 정말 똑바로 가지 못하고 또 사람을 대면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김요셉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안학교를 운영하시고 또한 책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난다는 책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대안학교에 오면은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김요셉 목사님은 통합교육을 합니다.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부터 해서 건강한 친구들까지 같이 한 교실에 수업을 합니다. 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담임 선생님들은 모릅니다. 면접을 통한 거기에서 그냥 담임 선생님은 장애인 이렇게 한 명, 두 명, 몇 명이 있습니다 라는 거 말고 그 반 아이들을 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이 학교 시작하기 전에 꼭 레크레이션을 문제를 하나 낸다고 합니다. 배가 있는데 배가 곧 침몰하려고 그래요. 배가 침몰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반 안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다른 배로 이동할 수 있을까? 그것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그으면서 장애인들이 거기는 시각장애인도 있고 몸이 지체장애인도 있고 건강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10분을 줍니다. 그 친구들에게. 여기에서 빨리 탈출해보라고 그 게임을 시작합니다. 시작! 곰곰이 생각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한 건강한 학생이 먼저 반대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친구들이 누구를 먼저 보낼까요? 먼저 눈이 안 보이는 친구를 먼저 건넵니다. 그리고 몸이 좀, 지체가 좀 안 좋은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 명씩 한 명씩 건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그렇게 건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아, 참 건강한 반이구나.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구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것을 삶으로 먼저 누굴 먼저 탈출시켜야 할지 알고 있는 것이었죠. 그걸 보면서 김요셉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배를 타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약한 사람들 먼저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항상 누구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삼남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헌신을 드리는데 다 똑같을 수는 없지요. 다 똑같은 생각으로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로봇이 아닌 한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돕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아니요.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 장애 학생을 통해서 그 나머지 반 친구들은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저 친구를 통해서 나가 건강하게 또 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자그마한 사소한 것에도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것을 보게 된다고 이 김요수 목사님의 책에 써놓으셨습니다. 예전에는 통합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제 아들 승리 학교에 보낼 때 장애가 좀 있는 친구들이 학교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장애 있는 친구들을 숨기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지요. 그리고 특수학교에 보내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합교육을 하나씩 하나씩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건강한 친구들도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 더욱더 소중히 여깁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각 기관들이 세워지고 각 기관들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도와줄 테니 따라와라. 혹시 이런 마음이 더 많지는 않는지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간다는 것, 함께 살고 있기에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김용세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말이 이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장애 학생을 도와주는 게 아니야. 장애 학생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 말을 다시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교회 공동체로. 그래서 본문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헬라어 언어에는 그리스도의 몸, 소마 크리스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한 각자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석을 합니다. 야, 교회 공동체는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야 라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이야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바로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의 소유격은, 크리스토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소유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소유격이 뭡니까? 내가 주가 아니라 내가 그 분에게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주님의 안에서 속해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신분의 의미가 아닙니다. 소유와 권위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의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바울의 언급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 한 명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말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립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신자 개인이 그리스도인의 몸이 됐다, 안 됐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속죄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그 새로운 생명의 연결 때문에 자연히 그리스도인에게서 흐르는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한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접붙임을 받았다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접붙임을 얻을 때 원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 성격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한 단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됐습니다 라고 덮어놓고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그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인들이 합심하고 단결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나타내십니다. 내려주십니다. 새롭게 변화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매임을 받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지위를 주셨지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이 제 역할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요? 참 교회를 나타내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새롭게 받던 성령님의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완전히 일치되어서 자연스럽게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명령하시고 주장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새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 말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 가진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창조하신 자의 모양의 결국은 어떻게 생겼느냐? 내게 있는 새 사람의 그 모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마음 새 사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 바로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몸의 지체로서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돌아보고 아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고 많은 관절을, 많은 세포들을 사용하셨지요. 그 하나하나, 그 세포 하나하나 주님께서 얼마나 잘 만들어주셨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어떻습니까? 누가 주먹을 눈앞에 확 갖다 대면 눈이 자동으로 감기지 않습니까? 이거 자동으로 감기지 않으면 먼지가 눈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눈이 매일매일 빨갛게 빨개져서 아마 사람들은 돌아다니지 않을까요? 이 자율신경계 눈 깜빡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각 지체가 얼마나 하나하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씩 불편한 구석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그만큼 살아왔고 내가 그만큼 사용했던 관절들이 조금씩 삐걱거리면서 내 몸의 일부가 내 마음대로 조금씩 안 움직여질 때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교회 공동체로서 각 지체를 각 몸의 일부분으로 하나씩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삐걱대고 잘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산난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산난전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함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옆에 분들 한 번씩 봐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스러우십니까? 아끼고 싶으십니까? 한번 보셨으면 그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각 기관의 회장으로 한번 신분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겠구나. 회장은 그 한 명 한 명을 다 전화하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나는 한 분만 전화 받아도 되는데 각 기관을 맡은 장들은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힘들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의 수고와 헌신. 한번 그렇다면 그분의 장점을 한번 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한번 장점 한번, 좋은 점 한번, 오늘 스타일 한번 멋있다고 한번 좀 옆에 분들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멋지십니다. 넥타이가 멋있으시네요. 오늘 헤어스타일이 멋있으십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십니다. 위로의 말, 사랑의 말 많이 해주십시오. 많이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체가 평신도로, 교사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 목사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지체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역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어느 하나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시고 더욱더 섬겨주시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4절 성경책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어찌 보면 인격적으로 덜 안 예뻐 보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제가 남전주 오기 전에 장흥에서 9년 반의 사역을 하고 왔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라고 좀 그래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사역을 하고 처음에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저를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정색도사였습니다.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모릅니다. 저 전사님 만나면 손이 비릴 것 같아요. 얼마나 까다로웠고 얼마나 시간관념이나 아무것도 일체 용서가 없는, 말대로 처음 신학을 시작하면서 직장생활 10년간 해왔지만 사역을 시작한다니까 사역은 이래야 해 라고 어릴 때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당시에는 주일에 가게 가서 사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게 몸에 세월에 묻어 있는 것이죠. 지금의 그 문자 그대로 해석했던 그 시절, 문자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는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그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그 시대에 모두 살아셨던 분들,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오셨던 얼마나 거기에 매여있던 많은 생각들. 저 또한 신학을 시작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3년 동안 정색도사님, 정색 좀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제가 아마 처음에 신학에서 여기 들어왔다면 무서워요 라고 했을 겁니다. 9년 반 동안 제가 3년 동안 정색도라 불리니까 그 말씀이, 그 별명이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약속을 하면 그때는 삐삐도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집으로 무조건 전화해서 약속해서 만나는 거지요. 그 시간에 안 오면 저는 영화 보러 혼자 들어가 버립니다. 친구 안 기다리고. 이랬던 제 트리플 A형이었습니다. 정말 소심하고 시간도 칼이었던 제가 조금씩 신학을 시작하면서 제2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으로 깎이고 지금도 여전히 깎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 남전도에 와서 사역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들, 그 영혼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모릅니다. 그 친구들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다음 세대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아 예배를 드리고 교회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학생들이 예배 드린다는 거, 청년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 지체를 바라볼 때 더욱더 우리 모습이 아닌 깎이고 깎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옆에 분이 더 크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교회의 지체라면 단 한 사람도 이유 없이 주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오신 분이 없습니다. 가끔씩 성도님들이 아시는 분은 지인이 교회에 왔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지? 아니,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올 수 있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 안 되지? 세상에서 그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깎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옆에서 중보하며 주님께서 쓰일 수 있도록 더욱더 옆에서 힘을 주고 중보하는 것이 일이지요. 우리보다 못나 보이고 약해 보이고 조금은 안 돼 보이는 사람들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기쁨으로, 가정에서 혹시 남편분들 설거지를 아내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빨래를 거둘 때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짐이 될 것입니다. 내일이고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짐이 아니고 즐거울 것입니다. 말하시네. 돕는다고 생각하면 짐이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저 기간을 잠깐 도와줘야지 하면, 내가 교사로서 1년간 도와주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체를 주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3년대 그 기간 안에 회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 안에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수행하려면 모든 교회 지체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 은사가 좋다고, 내가 가진 달란트가 좋다고 자랑하고 업신여기고, 고린도 교회 신도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각자 자기가 더 성령을 받은 줄 알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기에 힘이 없었습니다. 서로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분열만 당했던 고린도 교회. 그렇게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지체가 동일된 곳이 바로 참다운 교회임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약한 지체를 더 귀중히 여기고 돌보는 태도가,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독선, 우리의 교만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공동체를 이루는 걸림돌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진작에 내려놓았으면, 진작에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더라면 나중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now, 당장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남전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전주교회 3남전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어쩌면
가장 문제되는 것, 너무나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혹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많은 부분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우리는 그 부분을 너무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정말 본질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개별적인 유익보다 몸과 몸으로 연결된 우리 지체를 돌아봅시다. 우리 형제들을, 자매들을,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을, 각 기관들에 있는 너희 기관들은 너희만, 우리 기관은 우리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유아부가 부흥되면요, 교회학교가 부흥됩니다. 교회학교가 부흥되면요, 학생들이 부흥됩니다. 학생들이 부흥되면요, 청년들이 부흥됩니다. 청년들이 부흥되면요, 젊은 세대들이 부흥됩니다. 각 기관들은요, 더욱더 활성화되겠지요.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각 기관들에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신경 써주시고 아껴주십시오. 산남연대 회원 여러분들, 우리 회장님, 그리고 총무님, 각 기관들의 장들을 맡으신 많은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회원님들은 더욱더 신경 써주십시오. 혼자 하면 쉽게 넘어집니다. 같이 가면 손잡고 더욱더 오래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각 지체로서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지체들, 우리의 작은 기관들,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곳의 주인이신, 전체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해 싸우나요?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웁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권리, 우리의 사적인 것, 개인주의였던 모든 권리를 이 시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 된다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각인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권리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전체를 통해서 모든 지체들의 발전이나 또한 저 기관들, 저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며 중보해 줄 수 있는 큰 마음들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 만남의 관계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 영혼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한 영혼들 왜 저렇게 앉아만 있지? 왜 헌신하지 못하고 있지?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제발 좀 자제하라고 할 정도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때를 참고 기다리며 이 지체 한 영혼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한 기다리면서 이 지체가 나와는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이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정말 쉽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들 자녀들이 의사나 변호사, 판사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모두 똑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똑같이 이 세상이 판사이고 변호사이고 모든 사람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 힘들까요?
다들 정죄하고 배가르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서로 다름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협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정색도사라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쪼였겠습니까? 시간 안에 똑바로 나와라. 9시 예배들을 찬양할 때 입 크게 벌려라. 말씀 들을 때 졸지 말고 똑바로 고개 들고 들어라. 조금만 몸 기우뚱해도 똑바로 해! 이러면서 소리 질렀던 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상시는 괜찮다가 예배만 드리면 정색하는 정색도사. 나와 똑같이 만들려는 사람들, 했었던 그 모습들. 3년이 지나면서 그들을 인정하고 한 명 한 명을 그래,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씩 생각을 깨어지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분들이 박장로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박장로님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요.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 그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을 협력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말씀 가운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가 전체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신 전체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부분이 아니라 그런데 그 지체를 한 명 한 명 우리가 주님께서 인정하신 한 영혼임을, 한 자녀임을 깨닫기를 원하며 다음에 만날 때는 더욱더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더욱더 반갑게 포옹도 해주시고 더욱더 반갑게 손에 힘줘서 악수도 해주시고 위로의 말, 사랑의 말 많이 하는 남전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양한 지체들이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 한 명 한 명 지체를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역할을 통해 이 남전주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